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36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다라는 그런 해석,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오순절 사건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월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갈라지고 각 사람의 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언, 각기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술에 취했다. 지금 낮인데 낮술에 취했다라고 방언을 말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조롱하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죠. 이들은 이것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요엘서에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일, 그 말씀의 성취,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육신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 사건은 그 대상이 유대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는 성령을 체험하거나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로소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그 일하심이 전파되었고 소개가 되는 사건인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임하심이 모든 백성들에게 권능으로 나타나고 이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으로 이루어진다. 그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된다라는 말씀,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관점으로 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성령 세례를 받은 고넬료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그 과정을 보니까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을 받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를 중심으로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왜 신자에게 중요한지를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기도의 중요성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중요한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이 고넬료를 얼마나 칭찬하고 인정하는지 모릅니다. 먼저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둔 군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100명의 부하가 있는 위관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넬료를 직업만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소개하는데 경건한 사람이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아마도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에 입문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거하게 됐습니다. 보통 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3절과 4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이 늘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이죠. 고넬료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사자가 고넬료야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름을 부르는 사건들이 많죠. 사울을 불렀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아나니아를 불렀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오늘 고넬료를 부를 때 고넬료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 천사가 무엇을 전해주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의 삶, 너의 기도의 삶을 기억하신다. 그것이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다른 로마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당시 로마인들은요, 이 피정복민인 이 유대인들을 수탈했어요. 많은 과세를 부과했고 경제적인 수탈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이 하나님의 전 성소에 그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형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또 멸시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들 다 그 보물들을 약탈했던 사람들이 점령군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잔인하고 점령군의 그 로마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그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그는 로마의 힘을 과시해서 내가 안 되는 게 없어 하면서 막 그 힘을 과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그는 동시대 다른 로마인들과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삶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 역시 그랬거든요.
노아 시대에 보면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거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한탄이에요. 근심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다 죄악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악한 계획을 세우는 그 인간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인간을 지으셨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반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동시대 그 악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고넬료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돼요. 당대의 로마인들과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셨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의 삶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7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의로운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노아를 그 많은 백성들 중에 구원하사 방주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뭘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자꾸 이렇게 멈추잖아요. 기도하다가 힘을 잃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금향로의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전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말씀하세요. 또 노아 그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노아의 그 행적, 그 의로움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고넬료처럼, 노아처럼 이 시대에 대부분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우리는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는 인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참 아무도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외롭고 곤고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노아의 의로운 삶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발걸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고넬료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청한 이 베드로라는 시몬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당시 고넬료의 영적 상황, 영적 상태를 베드로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겠는데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있구나. 바로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너희가 그거 알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비주얼이 딱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거 웃기지 마라. 이 돌들로 하나님 명하셔서 아브라함 자손 삼게 하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 없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에 사람들을 열광했고 고넬료도 이 요한이 전파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전파된 것으로는 불가능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들어야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전했던 것은 회개였죠.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가 그렇듯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쌓아야 되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로는 회개할 수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를 누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에 전파된 메시지로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빠에 있는 시몬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들으라는 말씀을 고넬료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4가지 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 고넬료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란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셨다.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구원자,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소개하죠. 그는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치시고 그들을 깨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뢰할 만한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받을 만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10장 40절에 41절인데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사건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 죽음은 그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정치범의 사형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셨다. 그 선하신 주님,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첫 열매가 되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저 예수님 좋은 일 하셨군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지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합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올 것을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로 영접하며 받아들일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증거했을 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받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내 식대로 그냥 예수님 믿을래.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성령이 왜 필요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열심을 보세요. 그저 세례 요한의 그 전파된 것,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고넬료를 깨우고 계시잖아요. 너 빨리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신자에게 중요합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구약의 그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번제 제사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축복이,
해방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나무와 같은 인생이에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죄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 버립니다. 죄와 사망에 우리를 사로잡아 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 끌고 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케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됐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이 메시지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믿는 삶을 살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아직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런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믿기는 믿을 텐데요, 조금 이따 믿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더 안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확실하게 안 다음에 흔들리지 않을 때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네, 어떤 마음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평생에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고 믿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세례를 받겠다? 그건 죽는 날까지, 죽기 전엔 꼭 그런 날이 오기를. 오늘 베드로가 전했던 이 네 가지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성령의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좌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건물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에 빠진 다윗이 성령님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편 51편 11절인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 가운데 거했더니 주의 성령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움과 이 곤고함 가운데 빠진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거할 때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습니다. 신자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원천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는 결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느긋하게 왕궁 거닐다가 한가롭게 그냥 거닐다가 그 성령 잃어버리는 그 삶, 죄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고넬료, 이방인 최초의 성령 세례자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가 기억되셔서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 또 베드로와의 연결,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부족을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의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참 있다네.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열심을 보십시오. 고넬료의 삶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에게 성령이 있는 삶,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그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신 말씀을 우리는 오늘 묵상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님이 소멸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에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게 틈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오늘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주먹, 내 노력,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맛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이며, 그래야 우리가 주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원천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소멸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하나님 왕궁을 한기롭게 거닐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우매한 자에게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자에게 성령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신자가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폭우로 인해 가정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된 순간 속에서도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또 동탄드림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월요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런 슬픔 중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하나님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는데 마땅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누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동탄드림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손 내미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그 자신감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고넬료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폭우로 인해 슬픔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심을 누리며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